이제 다 함께 성령 강림후 제17주 온가족 온라인 영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도문 34번 시편 81편 말씀, 교도문 34번 시편 81편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상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주의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은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자녀이기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빛과 소금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온 지구가 세상이 멈춰선 것 같습니다. 한 해의 흐름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나라들은 온통 백성들의 힘겨운 고통 소리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돌아보시는 주님,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기업도 가정들도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교회들도 텅 비어 있습니다. 저희들을 눈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만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만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룩한 시간 되어서 회개함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어떤 음침한 것들은 질병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이 은혜의 사랑만이 있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과 사역자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주님, 늘 건강으로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있는 자리가 성전되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영성으로 보게 하시고 날마다 듣게 하시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위에 기쁨과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정성으로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들의 마음과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간 하늘의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하늘의 축복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어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 위에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듣는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낌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의 고통 속에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 마음이 심신이 괴롭고 힘든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능력의 고침의 손길에 붙들려져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고침받아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며칠 후에는 고유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더도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이 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규제와 힘들고 어려움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만남이 있고 찾아가고 찾아오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기쁨이 되어서 만나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는 우리 모두와 사고 없는 건강한 명절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추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말씀과 은혜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며 은혜로 순간마다 숨을 쉬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말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느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양산불의 특별 연주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며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님 오셔서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시각장애가 있으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 차례 그 목사님 배웠지만 사실 시각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몰랐고 그분 참 열심히 사역을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목사님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밝고 환하게 사람을 대하고 통화를 해도 만나도 이렇게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에게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장애 등급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각장애가 있으셨어요.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경을 써도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문자도 가까이 크게 설교를 할 때도 원고를 글씨를 크게 해야 원고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뿐이다. 그래, 장애는 불행이 아니라 불편할 뿐이다. 우리들의 몸에 제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삶에 한계가 있고 그렇더라도 그게 불행의 이유가 아니라 단지 불편함 뿐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불행할 이유가 아니라 조금 불편할 뿐이고 우리들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헬렌 켈러에 대해서는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아서 삼중고에 눈을 볼 수도 없고요,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와 장애를 가진 그 삶을 어린 시절부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으로부터 언어를 배우고 소통하는 능력을 배우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작가 문학가로 그리고 몸에 제한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 비전을 주는 노동자와 또 여성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 중에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3 days to see.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그렇게 길지 않은 글인데요. 당시에 세계 대경제공황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글이 되었어요.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늘 손끝으로만 느끼면서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던 그 선생님의 얼굴을 몇 시간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 선생님의 얼굴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싶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바람에 너풀거리는 나뭇잎들과 꽃들, 그리고 석양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는 순간 밤이 낮으로 바뀌어지는 그 기적의 현장을 봄으로 아침을 시작하며 저녁에는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둘째 날을 마무리하고요.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그들의 미소,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 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네온사인 아래에서 쇼윈도우에서 비춰지는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3일 동안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떠서 바라보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기적이고 간절히 사모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어려운 시대, 세계 경제 공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 또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던 이 헬런 켈러의 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너무나 매일 거저 주어지는 우리의 삶과 경험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시했던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듣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그걸 너무 당연시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바라보고 듣고 우리의 삶을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헬런 켈러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보세요.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의 향기를 맡아보세요. 내일이면 이 세상을 더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보세요. 내일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바라보면 보이는 꽃이, 세상이, 저 새가, 그 새의 소리가, 꽃의 향기가,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규정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기적과 같은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눈을 떠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편하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그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같은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같은 것을 보는데 그걸 본 사람의 이야기는 달라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눈의 시력의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가 쓰고 있는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결국 이해와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이해는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예측하며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조한 성도들은 멀리 전체를, 아니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아니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사회적인 모습과 일들이 바뀌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정부가 발표하는,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이 사회의 단계와 상황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통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통계의 숫자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통계는 아주 다르게 이용될 수도 있고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데이터와 자료와 상황과 통계들을 잘 수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정리하는 더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과거부터 되어지는,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현황과 상황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그 다음을, 내일을, 미래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 예측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게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일들을 통하여서 현재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예측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측이 적중할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요즘에 일기예보가 그런 장비 시스템이 발달되어서 잘 맞는다고 해요. 잘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일기예보가 틀릴 때가 있어요. 적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류와 모든 움직임과 상황들을 종합해서 예측한 게 빗나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이 예측한 것, 사람이 분석하고 사람이 예측한 것은 시야에 따라,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는 빗나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너머를,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눈을 가지는, 해안을 넘어서서 영적 눈,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열어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눈이 밝아졌습니까? 죄에 대한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에 대한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거룩한 눈,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양을 키우는데, 그 양을 물을 먹일 때 그 시냇가에서요,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기나무 이것을 가져다가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양들이 물을 마시는 앞에 둡니다. 그랬더니 이 양들이 이 새끼를 베는데요, 그런데 그 낳은 새끼들이 이 얼룩무늬를 보고 물을 먹더니 얘들이요, 얼룩 아기 양을, 새끼를 낳는 거예요. 짐승이 그 새끼를 베고 낳는데,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무엇에 집중하느냐, 여기에 그것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
어떠한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현대사회에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과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어떤 분은 이분이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 같아요. 경제에 대한 분석과 이걸 이면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단해요. 아니, 부동산에 대해서 재테크를 얘기하는데요, 와, 저분은 대단한 재력가일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데 관심에 따라 거기에 눈이 열려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목회자들과 얘기하면서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목회와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리고 영적 관심을 두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과 이야기할 때 너무 좋아요. 다른 부분들은 그런 관점과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잘 알지요. 그런데 오늘의 사회 속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닥터들의 이야기가, 박사들의 이야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요.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니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점, 어떤 시각에 따라서 보느냐에 의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또 지금 시국을 바라보고 지금의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눈은 다 열려져 있는데 지식과 지혜의 눈, 해안이 열려져야 될 터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서 영안이 열려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1장에 구리뱀을 달고서 바라보면 살리라.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광야에서 뱀이 들려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져야 하리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지요. 사사기 26장을 보면 삼손은 육신의 눈을 읽고서 그의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영의 눈이 다시금 깨어나고 열려지고 그의 인생의 최후의 승부를 준비하며 그의 머리가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마음을 품어서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렬한 빛에 그의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면서 그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육신의 눈에 치유함도 받게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육신의 눈의 연약함을 계속 안고서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은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현실과 눈앞에 있는 일들과 여러 가지 수치들과 양들과 그러한 것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가야 될 땅 가나안을 향해서 12명의 정탐꾼 12지파의 리더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살피고 정탐하고 돌아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그 땅은 거민이 사는 땅이고 그 땅은 강력한 성이 있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잘 보았습니다. 사람들도 성들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화적으로
또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 두 명의 리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에는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풍요한 소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에 밥상을 차려 놓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단지 밝은 눈, 그리고 상황과 역사와 그리고 정치와 국제관계와 정세를 바라보는 그 눈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영적 눈이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과 함께 40년을 지나 다음 세대가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 그 바라보던 땅, 비전의 땅에 서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6장 우리들이 봉독한 말씀은 기원전 900여 년대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그 성에서 약 19km 정도 떨어진 작은 성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선지자 엘리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하며 이 나라를 차지하고 속국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아람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마다 계획을 세우고 기습 공격을 하는데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방어하며 아람 군대를 무력화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대처를 합니다. 왕이 노예에서 신하들을 불러놓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쩌다 한 번은 몰라도 매번 저렇게 우리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내부 첩자가 있다. 이 대신 가운데 이 성에 분명히 첩자가 있는 것이다. 왕이 분노해서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한 신하가 왕이시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신하들 중에 간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데 대단합니다. 미래의 일을 저 먼 나라의 일까지도 모든 것을 훤히 바라보는 그러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왕에게 전쟁에 대해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군대를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의 전쟁에 출정하는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에워싸게 돼요. 아침에 엘리사와 함께하는 엘리사의 시종, 엘리사를 섬겼던 그 사환 시종 게하시가 창문을 엮고 성 밖을 바라보니 깜짝 놀랍니다.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에워쌌다. 이 에워쌌다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을 살펴보면 꽉 둘러쌌다, 에워쌌다, 둘러쌌다, 그리고 둘러 진을 치고 뱅글뱅글 돈다, 그리고 와 부딪힌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병거들이, 말들이 성을 꽉 둘러싸고 그 성을 압박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놀래서 선지자시여 큰일 났습니다. 이 성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아니, 아무도 없는데요. 저들은 엄청난, 사랑하는 성도들, 혹여 우리 중에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되고 괴롭고 아프고 낙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애워싸고 여러분 주위를 뱅뱅 맴돌면서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여러분들을 몰아붙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드는 게 있습니까?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그걸 그렇게 가볍게 여기시면 되나요? 아니요. 질병의 위험성과 가능성, 퍼센트는 작지만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는 큰 일, 두려운 일, 정말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코로나가 아니라 눈앞에 되어지는 현실과 문제들과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미래를 도전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담대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사와 엘리야의 차이, 이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차이입니까? 바라보는 것,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 아니, 그걸 넘어서서 그 뒤, 아니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의미와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존 패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 오지에 가서 정말 열악한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원주민들에게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경계의 눈빛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교센터에 하룻밤, 어느 날 밤 원주민들이 때로 몰려옵니다. 횃불을 켜고 그냥 살기가 등등해서 고함을 치면서 사람들이 그 밤에 몰려옵니다. 선교사 네 분이 정말 이제는 죽음의 위기의 상황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마을 부정 탔다 그래가지고 막 원주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속에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죽게 생겼으면 막 간절히 기도하는,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막 둘러싸고 떠들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 밤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음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아침이 되어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간 거예요. 그렇게 살기등등해서 죽이러 왔던 사람이 다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는 원주민들이 더 이상 공격해 오지 않아요. 그들에게 가도 그들이 편안하게 대화해주고 만나주고 그러면서 선교가 됐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얼마 기간이 지나면서 그 마을의 리더, 추장도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예전에 우리 센터에 그렇게 원주민들이 다 당신들이 그냥 죽일 듯이 그냥 다 불태울 듯이 그렇게 왔는데 그거 어떻게 조용히 갔냐고 그랬더니 이 주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사실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때 우리들이 갔을 때에 사실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불 다 지지려고 갔는데 거기에 수많은 보초병들이 경비들이 건강한 사나이들이 아주 빛나는 옷을 입고 그 센터를 완전히 호위하고 있어서 우리가 놀래서 두려워서 사실 돌아왔다.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와 있었느냐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또 안 보여서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라고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신 거지. 이런 이야기는 선교 현장들의 믿음의 자리에 사역의 현장들에 경험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고 저도 저희 목회의 삶의 과정 속에서 사실 목회 여정 속에서 절망의 자리 벼랑 끝에 선 것 같고 교회가 완전히 경매 넘어가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고 생각해 보면 아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성을 호위하고 있는 것. 그래서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눈이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눈이 열려지니까 그게 보여집니다. 두려움은 떠나고 염려도 떠나고 근심도 우려도 다 떠나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20세기 초중반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가장 큰 것은 공포심 그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처한 세계가 처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멈추어짐과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사실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포심, 불안감, 위기의식 이 심리적인 문제를 이 나라와 백성이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바로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상하게 더 예민하게 형성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분열과 갈등, 양분화되어지고 있는 모습, 이걸 어떻게 넘어서야 되느냐? 이게 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해안이 있는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영안이 열려진 사람으로 위로하고 하나 되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일어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 그의 삶을 나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은혜와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사람을 위로하고 새로운 비전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주님의 위로를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하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영상으로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또 주님 앞에 성별된 예물을 성별하여 두며 또 주중에 발걸음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마음, 정성, 간구와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심령을 평안케 하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함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셔서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이,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시며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밝히 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온가족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1부 9시, 2부 11시. 예배당에 자리에 제한이 있어서 본당에는 49명, 또 3층과 4층에 20명씩 앉을 수 있고요. 그래도 제한되지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제 더 안정이 되고 완화되어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말씀 동행 365 우리 성도들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우리 은혜의 삶을 동행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시간이 들고 하지만 참 은혜고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과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교제 또 기도를 통해서 함께하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되어지고요.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그리고 한 주간 기도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비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가족들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삶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삼양중앙 오케스트라 11월 달에 개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욱 집사님, 조성은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들은 그렇다 생각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떡을 우리 재혁이가 장학금을 받고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재혁이 위해서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가정에 또 어려운 때이지만 더 풍성하고 귀한 역사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소식들이 이 제한된 때에도 날마다 더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의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